9월 4일 금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24장 15절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의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들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태풍과 호우 피해가 있을 때 방송으로 그 장면들을 보면 참 안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사람이 현장에서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보다는 더 생생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체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서에 나타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끓는 가마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내리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이 쳐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과 아픔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런 슬픔을 직접 만나게 하심으로 생생한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깨닫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에 나타난 에스겔에 왜 이런 슬픔과 고통을 주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이 본문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15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16절에서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도 말고 장래의 일도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만 조용히 눈물을 흘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명령한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저녁 때 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저녁 때 아내가 죽은 충격적인 사건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에스겔을 찾아가서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을 하나님 종으로 불러주시고 일을 시키고 고생시켰는데 왜 또 이런 슬픔을 에스겔에게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가정에 이 아내가 죽음으로 이 큰 슬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당할 앞으로의 고통과 슬픔을 느끼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하나님의 종을 이 슬픔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면 에스겔로 하여금 이것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이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느끼게 해줍니다. 아무튼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악한 것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의 아픔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 처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성소는 이스라엘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고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리라. 너무나 큰 자랑거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소를 하나님이 더럽히고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소를 주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또 자녀들을 죽게 만드실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성소, 이스라엘의 자랑과 기쁨이 되고 그들의
자랑이 되고 세력의 영광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음란하고 탐욕으로 더럽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권력과 그리고 음모가 난무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성소를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고 내가 떠난 이곳에 이방민족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의 자녀들을 죽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심판의 경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영성이 쇠했다. 또 한국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염려한다.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의 이야기하듯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성소는 우리 모두의 영성을 담은 곳입니다. 제3자 화법으로 남의 이야기하듯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잘못된 것이고 우리 모두의 회개할 바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참여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하듯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 에스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 스스로에게 아내의 죽음의 아픔을 알게 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경고했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참여하고 그리고 힘쓰고 영성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써라. 이것이 에스겔 이 아내의 죽음의 사건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 갑작스러운 이 죽음의 슬픔과 아픔은 그것은 바로 너희가 당할 슬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통곡하거나 애통하지 마라. 다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조용히 눈물을 찢고 입술을 닫고 슬퍼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종을 샘플로 표징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당한 시험을 내가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 남의 이야기 하듯 하지 말고 너 스스로 돌이키고 참여하라. 그리고 곧 다가올 심판의 아픔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서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사랑과 영성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 각자 모두가 다 책임적인 존재로 나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소를 회복하고 우리 영성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번영을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저희 모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열심히 살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축복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오나 주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늘에 와서는 하나님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각자의 잘못인 줄 아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모두가 영성의 회복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나님 뜻을 떠났던 우리 모두가 돌아서는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성소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며 바른 영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저희 각자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